뉴시티 교리문답 37번째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37번째 질문은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성령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며 영적 은사와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열망을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도우십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대요. 즉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없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유효한 위로가 아니라 참된 위로, 사나 죽으나 우리의 영원한 위로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영적인 은사와 심지어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조차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는 이 모든 과정 역시도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단지 약한 존재 정도가 아니라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자는 스스로 깨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돌같이 굳은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복음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중생, 곧 거듭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죠. 거듭남은 인간이 스스로 결정하거나 결심하고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의 변화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성령의 주권적 역사이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갱신되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존재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은 단지 거듭나게 하시고 떠나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하게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머물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지속적으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고 기도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해 주시는 분. 로마서 8장 26절을 보세요.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실제적인 삶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잘나서 경건해서 능력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성령의 권명과 격려, 위로를 받으며 자라갑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이유, 섬기며 사랑하고 사역할 수 있는 이유, 이 모든 것이 역시 그래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끝없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은 우리를 예수께 향하게 하시죠. 성령의 궁극적인 사역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령은 결코 자신에게 우리를 이끌지 않아요. 오히려 모든 시선을 예수께 향하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성령님의 그 어떠하심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그분의 사역 자체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성령 충만하면 뭐 신비하고 기이한 체험을 한 것,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은 기이한 체험,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간증거리가 넘쳐나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구체적으로 따르게 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복음의 진리를 새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열망이 더욱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 없이 기도할 수 없고요.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 경건회를 대할 때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어떠함으로 말씀을 대하게 되면 교만해집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길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참된 신앙, 진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시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를 회개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 매일매일 복음에 근거한 삶,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때요?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나는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 정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고 있는가?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있는가? 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노력과 나의 그 어떠함, 나의 자아를 중심으로 두고 있는가? 우리는 계속해서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며 수많은 영적인 은사들을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을 주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돕는 데 있어서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참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며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인 되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